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 우리 설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을 우리가 지내보고 하다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바쁘게 왕래하고 인사하고 만나고 또 좋은 시간도 갖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특별히 기도가 더 많이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명절 기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 명절 기간에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시간들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신이라든지 아니면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유교의 전례에 따라 내려오는 중국에서는 제사 드리는 유교 문화는 사실 여러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 500년 때 통치 이념으로 유교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의 4대 사상, 4대 정신이 있는 가운데에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전통 문화다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을 향하여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자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장소에 이미 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들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숭배하는 시간들이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많이 바뀌어지고 개선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말씀 시편 3편에 제목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나도 이제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압살롬이 굉장히 그 왕권을 쟁탈하여서 아버지 다윗까지 몰아내면서 왕궁을 차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두꺼운 그 조선 왕조에 관한 책을 또 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많은 왕조의 그 세대가 흘러나오고 새로운 왕이 되어지기까지는 단순하게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서로 싸워가지고 후궁들 가운데 봉궁 가운데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왕위를 쟁탈하기 때문에 그 왕권에서 누구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정치 생명뿐 아니라 목숨까지 있기 때문에 잘못 줄을 선 데는 그 집안 대대로 그냥 3대까지 멸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만 왕으로 선택된 한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초죽음 가운데에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날마다 그 조선의 조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오늘 성경 다윗 왕궁에도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쫓겨나게 되어지니까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 2절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궁에 있을 때에는 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백성이었던 것이었지만은 왕궁에서 떠나나가서 압살롬이 그 왕궁을 차지하게 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지니까 다윗의 대적들로 다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윗의 때는 이제 끝났다. 다윗의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신하들이 검증도 안 되고 미성숙하고 그것도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에게 몰려가서 다윗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모욕적인 태도 가운데에서 하는 것을 다윗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는가? 또 아들까지 어떻게 이러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신앙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다윗은 정말 절망, 완전히 포기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싸운 것이 얼마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와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서 왕의 자리를 세운 것이 나의 공로로 세운 왕궁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다윗은 수많은 광야와 왕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수업,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왕궁에서 쫓겨난다고 했을 때에 다윗은 예전에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을 쳐부수기도 하고 그런 용맹도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고백의 장이 바로 시편 3편입니다.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처지를 그냥 신세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전에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있었는데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선포를 한 예언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칼의 위협 가운데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빨리 피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제는 압살롬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죽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의 상황에 놓여진 것을 보게 되니까 일전에 자기가 한 행동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않으려고 전쟁터에 더 적진 앞에 암몬 족속에게 더 가까이 나가서 최후의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간접적인 살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는 괜찮아 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죄악의 씨앗은 삶 가운데 뿌려진 것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은 것은 결국에는 그의 소생 가운데에서 압살롬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서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나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로 오는 것이구나. 사무엘하 지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실수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죄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욕심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은 결국에는 나 스스로 나의 생각을 하는 그때에 반드시 문제와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분석하고 쪼개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질병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풀면 안 되죠. 암덩어리가 있으면 그거를 반드시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찢어내야 되는 것이죠.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우리 삶을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결산을 그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풀 거 풀고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결산의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어서 이제 왕의 행세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겨나게 하신 데에는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참된 바른 왕의 위치에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어 그런지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왕궁에 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왕보다 처음부터 마지막 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중간에 변질되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나중에는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하면서 왕이 권력에 취한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다윗은 끝까지 믿음 안에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데에는 다윗의 진실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윗이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일전에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이렇게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정결한 영을 창조하여 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다윗은 어떻게 그 다음에 행동하였습니까? 압살롬에게 분노를 하거나 그를 저주하면서 그와 맞대어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에서 정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성읍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후일을 기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아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죄를 바라보고 또 그 죄 때문에 되어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피난 가는 때에 그 이전에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저주를 하면서 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저주를 퍼붓는 신하를 향해서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이 가서 내가 저 왕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가 잡아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시므이를 욕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시므이를 해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압살롬에게도 따로 대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를 저주한 사울의 신하 시므이를 향하여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이니 내가 그 욕을 그냥 받겠다. 내가 그 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감찰하시고 오히려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대적하고 대항해서 싸워서 그러면 우리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속이 어떻게 시원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욕을 오히려 순히 받으면서 나아갈 때에 오히려 내가 받는 이 욕과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나중에는 갚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4장 사독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금 왕궁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궤를 가지고 왕궁을 빠져나가도록 하시지요 라고 제사장 사독이 권면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또 행한 회개의 마음 가운데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거 왕궁에 그냥 두고 나오도록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다시 회복시키셔서 황궁하게 하심으로 그 왕궁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하심에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내가 어떻게 왕권을 가지고 내가 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왕권 붙들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계속 붙들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분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올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올려주신다. 예. 우리 아무리 1,000배 하고 1만 배 해가지고 노력해서 무언가를 신을 감동시키려고 해가지고 되는 어떤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시므이와 사독제사장과 압살롬 왕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자, 그렇게 대적이 많다라고 2절까지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갑자기 반전이 되어지죠. 무슨 이야기가 고백이 되어집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합니다.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왕궁에서 쫓아오고 쫓아내고 불화살을 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지금 진짜 마음이 금강석 같아요. 욕을 해도,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시므이가 다른 신하가 욕을 해도 그거 내가 그냥 받아야 될 몫인가 보다 하고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까? 욕을 해도 그냥 내가 잘못했지 하고 욕을 받는 게 이게 일반 보통적인 사람의 마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면 그 욕도 받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시므이가 대적하고 압살롬이 위협하고, 그래도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히려 내가 받는 이 저주와 이 욕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새로운 날을 예비해 주셨어. 하나님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딱 돼 있으면은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화살과 욕과 공격들을 받고, 공격받은 것에 씩씩거려서 또 우리도 또 같이 나가죠. 같이 싸우죠. 이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방패가 없는 삶 속에서 우리도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이 악해져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 자의 다윗과 같은 생각과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라고 다윗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광이라는 것은 상급,
훈장을 말합니다. 명예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쫓겨나게 하면서 징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승리, 상급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명예를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은 신기하게도 승리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는 영광 돌릴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존재다라고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 돌릴 존재입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해주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다윗이 또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곧 사형감이 돼가지고 죽으려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 순간 죄는 고개를 들라, 예, 해방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이 다윗의 운명을 바꾸시는 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꾸셔요. 예, 모 후보의 부인이 디스코텍이나 이런데 술집인데 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런 취미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시끄러운 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가운데에 나는 영적인 사람이어서 도사들과 함께 인생을 논하는 걸 나는 그런 스타일이지 디스코텍 가서 춤을 추면 흔들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영적이다라는 말을 거기다가 사용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후보를 지지하느냐 안 지지하느냐 그걸 떠나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뭐냐면, 아니 영적이라고 하면서 도사라는 얘기를 한대. 그건 너무 신령해도 너무 지나치게 신령해서 지금 많이 문매를 하면서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지금 또 하는데, 참 대선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이 그냥 막 저울질하면서 막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앞에서 두 사람이 막 열심히 막 뛰고 하니까 대통령 안 뽑고 그냥 두 사람이 왔다 갔다 저울질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의 아내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도사들과 얘기를 하지 디스코텍에 갈 그런 취미는 아니다 하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인생을 논하기 위해서 도사에게 그러기 위해서 영적이다 한다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적이기 때문에 도사에게 찾아가서 고상하게 논한다고 하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디스코텍 가서 열심히 춤추고 흔들고 그래서 스트레스라도 풀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디스코텍 가라고 하는 목사도 있네요. 예. 그럴 바에는 흔들고 춤추고서라도 차라리 스트레스 푸는 게 낫지, 그 잘못된 방향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인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운명을 주님이 바꾸시는 거지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새로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남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또 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나가면서 내 운명이 진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운명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나요? 팔자가 구자가 돼야 되나요? 아무튼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진짜 운명이 바뀌어졌지요.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많은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흔들림 없이 되어진지를 운명이 바뀌어지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선포와 더불어서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에 드시는 자,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영광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해야 됩니다.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다. 지금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주의 거룩한 성산을 떠나 나와서 광야에서 도망의 자의 길에 서 있으면서 황무지와 들판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성산에서 응답하시고 성산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궁에서부터 이미 응답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게임은 끝났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정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하게 성산, 왕궁에서부터 이미 응답이 온다.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셨다. 이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잘 하셔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황하면서 하면은 늦습니다. 지금 영적인 다윗의 감수성처럼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구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다윗의 확신,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워 자고 다시 일어났다, 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잔다. 사실 다윗이 지금 편안하게 자고 깨고 할 때가 아니죠. 지금 다윗의 목을 찾으려고 하는 군사들과 자객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편안한 밤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분노와 배반했던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들끓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편안한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불면증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잠자리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믿겨지지 않으면 어차피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자실 거라면 밤새도록 그냥 철야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철야기도 하세요. 예, 제가 적극적으로 응원해서 야식 추진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불면증 오셔서 잠이 안 오시는 분은 수면제 먹고서라도 억지로라도 잠을 자면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예, 성경책 펴고자도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쓰러져 주무세요. 그냥 예, 지쳐서 주무는 하나님께서 국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불면증은 없어야 돼요. 불면증을 통해서 잠을 못 자는 것 통해서 건강의 이 여러 가지 체계가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100만 대군도 아니에요. 1000만 대군이 나를 애워싼다,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좋으신 하나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멀리 계시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머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를 하면은 다른 생각 다 제거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악인의 원수의 뺨이 결국에는 맞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악인의 이를 꺾으신다. 이빨까지도 깨트리고 부수면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일어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뉴스나 신문을, 기사거리를 보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 가운데는 사실은 요약을 해보면은 교만한 자들의 뺨을 맞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 그렇죠? 음주운전해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막 달리다가 그래서 막 사람들 치고 애매한 사람 막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연예인들, 그런 것들이 어때요? 교만한 가운데에서 있다가 결국에는 뺨을 맞고 부끄러운 가운데에 대중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문 기사의 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두 글자로 딱 요약하자면 찰싹.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뺨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기사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수많은 부정, 부패, 비리들 가운데에서 문제와 깨지고 그런 것들은 그렇잖아요. 이번에 광주 그 아파트 붕괴 사건도 보면은 정말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그럴까요? 지금도 아파트가 막 흔들거려요. 아파트 벽에 금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했는데도 그거 뭐 그냥 땜빵 하면 되지, 본인이 이제는 유통기한 지났으니 AS 서비스 지났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시멘트 업체의 관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순도와 견고함이 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콘크리트가 더 굳어진다고 하는데, 40년, 50년 되면 더 견고한 집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금이 쫙쫙 갈라지는 집들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진이 지나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사는 모든 죄악의 부정과 불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가려져 있다가 사건 뉴스 소개를 통해서 정말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철썩거리는 소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지난주에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오제 악한 불쌍한 또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나갈 때 저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좀 감사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장차 나아가서는 우리 해외 선교까지 단기 선교까지 나가야 되고 후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죠.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참된 진실한 회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구원의 기도의 확신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메시아의 귀한 계보를 갖게 되면서 엄청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이 축복을 한 분 한 분 안수하면서 축복해 주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자제를 하면서 대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머리에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얹어 보세요.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는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다윗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